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이고 완벽주의자였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 유대교를 믿었던 그 시절에 그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삶이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벽주의자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자기 숭배를 바로 이 완벽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완벽주의자가 쉽게 걸리는 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인 기분이 저하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겁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기력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은 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뜻이 좌절되어 고통받는 그리하여 강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완벽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를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대는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자신들이 왜 이런 치욕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바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런 치욕과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잃어버린 삶을 만회하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스스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열심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그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만 열심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가리키는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그 달,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을 열심히 붙잡은 유대인들이 놓치고 간 사실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율법의 왕성이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로 놓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완벽주의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가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사건을 통해 이 완벽주의에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바울을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붙잡자 바울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택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주셨고 사명대로 살도록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줄 그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미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비로소 완벽주의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해방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이미 나는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완벽주의와 나의 율법주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을 예수님과 같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물이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종이나 소모품으로 쓰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이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로마서 6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의 관계를 잘잘못을 따지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대하는 가족 관계로 묶어버리고 자녀의 관계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완벽주의에서 해방되는 일은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자녀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이미 준비하시고 나를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고난 쪽에 있는 삶을 우리가 완벽주의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참된 자유의 삶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님의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